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조석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일과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히스기야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여호와를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을 예비하라 한 고로 드디어 예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는 그 일들을 주관하고 그 아우 시므이는 버금이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로뭇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나야와 그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살의 명한 바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 아들 고레는 줄거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받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 형제에게 반차대로 물은 대수하고 나눠주며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차대로 직임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으로부터 그 반차대로 직임을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와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에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농명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이에 들에 거한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 온 이스라엘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까지 히스기야 왕의 개혁이 마쳐지는 내용입니다. 6월절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나라 곳곳에 남겨진 우상들을 없애고 특별히 오늘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충실할 수 있도록 헌금 특별히 11조를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예배가 계속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교 제목은 목적이 있으면 실천이 먼저다. 목적이 있으면 실천이 먼저다. If we have a purpose, action must come first. If we have a purpose, action must come first. 우리가 뭔가 어떤 목적이 있으면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실천이 먼저입니다. 실행이 먼저죠.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시작하면 끝까지 멈추지 않아야 한다.
시작하면 끝까지 멈추지 않아야 한다. Once we start, we must not stop until the end. Once we start, we must not stop until the end. 오늘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침에. 기가 막힌 말이죠.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마침에. 이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을 보십시오.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 이거는 진짜 빨간색 밑줄에 박스 치고 동그라미 치고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서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된 거예요. 르흐보암 때 갈라지고 난 이후에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때 하나가 됐는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예배로.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국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돼야 된다라는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군비 확장을 해서 미사일 만들고 핵폭탄 만들고 해서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또 문제가 일어나죠.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갈라진, 시작된 그 갈라짐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들이 하나가 돼서 뭐 합니까? 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 다른 나라를 점령하자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네, 1절 보시면 나가서 유다 성읍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남과 북이죠, 땅에 있는 산당과 대안을 제하여 버리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제도 본문에 보시면 우상을 많이 없앴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또 얼마나 철저하게 개혁이 일어났는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1절에 모든 것을 마쳤다. 6월절 예배죠. 무교절 예배죠.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는 예배 드렸으니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으면, 말씀을 드렸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으면 내 주변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의 변화와 변혁과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최남수 목사님 만든 예수꾼 만들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성경 공부 교재였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난 뒤에 한 게 뭐였냐면, 자기 집에 가서 그 자랑스럽게 쌓아놨던 술병들, 어느 집에 가면 막 그 와인병이 어마어마 많거든요. 그걸 다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개혁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나쁜 습관부터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래야지. 예배는 드리고 다시 가서 그 앞에 앉아 있으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개혁이 일어났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악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거죠. 그동안 함께 살았던 거예요. 아무 이상도 모르고 그냥 길거리 가다가 우상 섬기는 단이 있고 아세라 목상이 있었는데 너무 익숙해서 그냥 쑥쑥 지나가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 캐톨릭 소위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다가도 성당 보면 거기다가 이렇게 성호 십자가 긋고 뭐 합장하고 뭐 이럽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또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 삶 속에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보여요.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를 받아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살아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에 대한 의지도 중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은혜 받지 아니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요? 거기까지밖에 변화가 안 돼요. 딱 거기까지. 예. 그러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때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습관을 고치고 말투를 고치고 태도를 고치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왜 우리가 성전에 와야 되고 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면 끝까지 그 개혁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남겨두면 습관도 그렇고 잘못된 태도도 그렇고 또 어떤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물건도 그렇고 남겨두면 반드시 죄는 거기부터 시작을 해요. 두 번째는 기본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본부터 시작해야 한다. We must begin with basics. We must begin with the basics. 오늘 이렇게 다 없애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절에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하면서 제사장들이 번제 화목제 드리고 여호와 영문을 섬기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고 나와 있죠. 그리고 자기 재산 중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먼저 하나님께 조석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4절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각지에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너무 멀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먹을 거, 음식은 먹을 겁니다. 먹을 걸 주어 저희로 여호와 율법에 힘쓰게 하라. 여러분 알잖아요. 지금 며칠째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말씀 연구를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율법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히스기야가 알고 자기도 이미 충분히 드렸지만 먼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우니까 성전에서 먼저 드리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5절 왕의 명령이 내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 포도주, 기름, 꿀,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들, 보이십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드렸고, 풍성이란 말 뭐예요? 정해진 것 이상으로 드렸고, 그리고 모든 것을 11조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11조를 보십시오.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또 성물의 11조를 가져왔고, 그리고 쌓아서 더미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의미가 뭡니까? 왜 강조하죠? 그들은 지금까지 기본적인 헌금 생활도 하지 않았어요. 11조 기본적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쭉 보면서 이들이 당연히 우상에게 많이 드렸죠. 또 무슨 말입니까?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만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만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쓰면서 하나님께 드릴 11조만 없어요. 다른 거는 계획도 많고 뭐 쓰는 데도 많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만 없어요. 그 부분만 늘 인색해요. 정말 없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세상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성결하지 못했어요. 3절 다시 보시면 히스기야는 자기 재산 중 일부를 예배를 위해 먼저 드렸습니다. 이미 앞에서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또 드려요. 근데 드릴 때 내가 왕이니까 강제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야 내가 왕인데 너희 드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정한 대로 드리라고. 그 이상도 아니에요. 율법에 정한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 본인은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렸고 먼저 드렸어요. 성전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예배는 점점 많아지죠. 보십시오. 2절에 예배가 번제, 화목제, 섬기는 거, 감사, 찬양 이런 거는 점점 많아지는데 제사장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왕이 먼저 드린 거예요. 이걸 아는 거죠. 히스기야가 왜 일을 한지 아시죠? 오늘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4절에 저희로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저들이 여호와 율법에만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devote themselves to the law of the Lord.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교회에서 생활비, 사례비라 하죠. 생활비를 받는 이유는 설교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성도들이 성경 연구할 틈이 없으니까 우리가 월급을 줄 테니까 목사님은 우리가 낮에 일하는 시간에 성경 연구해 주세요 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주일날은 말씀은 다 봉사예요. 부엌도 봉사, 원래 다 봉사예요. 그래서 말씀 연구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연구할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언제 설교 준비해서 설교를 하겠어요? 설교가 뭐 뚝딱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죠. 왜 예배가 무너지고 앞에서 왜 제사장들이 망설이고 주저했는지 히스기야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드렸어요.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보십시오. 7절에 3월에 쌓기 시작하여 7월까지 했다. 한 번만 드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3월이 뭐예요? 오순절인 달이에요. 셋째 달 오순절이에요. 초실절이죠. 그리고 7월은 뭐예요? 과일과 포도주를 수확하는 7번째 달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까지 냈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죠, 여러분. 한 번만 드린 것이 아니라 3월부터 처음에 추수할 때부터 7월까지 계속 어떻게 이게 채워진 겁니까? 드림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쌓아 더미를 이루었다라고 말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랬더니 8절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했다. 30장 18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지도 않고 그냥 유월절 어린 양 먹은 사람들 위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이제는 축복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9절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렇게 뭐냐라고 그랬더니 10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기를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제사장은 풍족하게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기술이 있어요. 목사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나가서 하면 기본적인 기본 페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 이때 당신 더 했겠죠. 제사장들이 무슨 할 일이 있었겠어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있었는데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먹고 남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 주님의 일에 힘썼던 은혜를 받고 회복하니까 주님의 사역에 집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부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라고요. 나중에 언제 이러지 말고 내가 정말 변화되길 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 받을 이유를 알아야 한다. 복 받을 이유를 알아야 한다. We must know the reason to be blessed. We must know the reason to be blessed. 10절 다시 보시면 먹고 남아 풍족하게 먹고도 남게 되었어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드림이 무너지고
드림이 없으니까 제사장 가족들이 어려워졌죠. 예배가 회복되니까 드리죠.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넘치고 남게 되었어요. 오병이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름 모를 한 소년의 드림으로부터 시작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지가 있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안 드리니까. 근데 그 어린 소년이 주님께 드린 거 아니에요. 그 드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12강조가 남은 거 아닙니까? 드리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시간을 드리지 않냐고. 특별히 오늘은 계속 물질에 대한 이야기인데,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맨날 많이, 다른 사람 비하면 많이 있는데도 맨날 돈 걱정하고 뭘 더 해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채우심에 이 간증을 보시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방들을 준비하라고요. 왜? 쌓아둬야 되니까. 이런 적이 없었어요. 늘 부족했는데 쌓아두고, 그리고 담당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14절부터 나와 있는 걸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나눈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14절에서 나눠주며, 15절에서 나눠주며, 16절 나눠주며, 17절 나눠주며. 보이십니까? 예, 계속 18절에 나눠주고 19절 계속 나눠줬단 말이 나와요. 정말 중요한 의미인데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제대로 시간을 갖고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구제도 그렇고 이 나눔에 대하여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눔이라는 걸 좀 우리가 생각할 때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 원래 나눠준다는 말이 쉐어한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준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원래 소유자에게,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적 의미가 다르죠. 내가 좀 있고 저 사람 없고 불쌍하니까 아유 그냥 얼마 주고, 아유 불쌍하니까 이게 힘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나만큼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없는데 원래 저 사람 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그거를 내가 얼마를 떼어 그에게 주는 것은 원래 그 사람 거예요. 원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안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시려고 나에게 많이 주셨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줄 때 뭐 마치 무슨 뭐 세상 말로 이렇게 적선하듯이 뭐 이렇게 뭐 아유 이렇게 불쌍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저 사람 건데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저에게 주게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물질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지를 도와준 게 얼마인데 이렇게 인생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원래 그 사람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 사람과 내가 평균을 맞춰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100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0 가지고 있다면 내가 원래 50을 줘야 되잖아요. 반절씩. 근데 그 우리 믿음이 또 삶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 되니까 한 2 정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 거예요. 근데 50을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우리가 한 2 정도 주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미안한 마음. 주면서 내가 미안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에게 5불을 주든 10불을 주든 1000불을 주든 간에 내가 미안해. 여러분, 내가 내 재산이 1000불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2000불 중에 1000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에게 1000불을 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해야 된다고요. 원래 내가 가진 재산 중에서 반절을 줘야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나눠줄 때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3살부터 줘요. 3살부터. 젖된 나이가 3살이에요. 20세 이상 어린아이 자녀들까지. 왜요? 특이하죠?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 가족들은요, 젖을 떼면 이미 사역이 시작돼요. 제사장 가족들은 모두 다른 수입원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인들은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다른 지파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원래 레위인 거를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벌게 하셨으니까 그들에게 돌리는 거를 헌금의 과정을 통하여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히스기야 인생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을 한번 행하러 미시파트와 체데카를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는 일들마다 잘 됐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지금의 성도들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한번 묻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하세요? 28장 24절에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 문을 폐쇄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는 비참해지고 망해졌는데 성문을 열고 하나님께 드린 히스기야는 이렇게 형통했어요.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실천이 먼저예요. 저절로 되겠지, 나중에 되겠지 하지 마시고 드리는 첫걸음을 내디디시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형통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 풍성케 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이 하루가 나를 통하여 주께서 하실 일이 있는 하루인 줄 믿습니다.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